오늘 3부 예배 본문 말씀 가지고 인생의 가치는 어디 있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뜻이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기 원하시죠?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찾아오신 말씀을 통하여 만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이 시간 말씀을 우리의 영으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과 이 말씀을 매개로 하여서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을 이 시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시간 만나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죠? 전도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도 예수 믿으세요. 이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전도자는 말씀을 전하는 프리처, 설교자라는 설교자. 그래서 킹 제임스 영어 성경 버전에는 프리처, 설교자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NIV 우리가 잘 아는 영어 성경에는 티처, 말씀 교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고 특히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를 솔로몬은 받아서 누렸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든 사람들보다 더 월등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 잠언 3천을 노래하였는데 그 3천의 지혜의 잠언들 가운데서는 하늘과 땅과 그리고 곤충들과 그리고 동물들, 생물들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노래하였습니다. 그 지혜가 온 세계에 소문이 퍼져나가서 아프리카의 아프리카 고대 제국 중에 하나인 서바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알련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그 지혜를 보고는 직접 자기 눈으로 자기 귀로 듣고는 감탄을 하기를, 이 지혜를 매일마다 들을 수 있는 바로 여기 있는 신하들, 솔로몬의 신하들이라면 이 신하들이 복되다. 그리고 이 지혜의 통치를 받는 이 백성들이 복되다 이러면서 감탄하고 수많은 예물을 드리면서 솔로몬을 만났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 왕의 그 지혜로 재판을 하는 재판의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거 아시죠? 그렇죠? 아 하나 가지고 여자 둘이가 서로 자기 아라고 다투는데 솔로몬이 명판결하죠. 어떤 판결이죠? 둘로 쪼개서 나누어져라. 지금 같으면 뭐 그냥 DNA 검사하면 바로 나오는 건데 그때는 그런 거 없으니까 그 진짜를 판별하기 위한 그 마음과 태도를 통하여서 그 어느 사람이 진짜 엄마인가 확인하는 그 판결해주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지혜는 그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가졌어요. 그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고 누려보고 경험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체득한 인생의 체험으로 가지고 있는 결론 같은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조금 더 많이 얻기 위하여서 그리고 내가 더 누리고 싶은 것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하여서 지금 잠도 안 자고 그리고 불철주야 매일같이 몸에 병이 날 정도로 정말 늘 만성 피로에 시달릴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거 더 많이 가지고자 하고 더 많은 것을 조금 더 누리고자 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사실 밤잠 안 자고 정말 몸 피곤하도록 늘 피곤하지 않습니까? 늘 바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렇게 더 많이 누리려고 한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솔로몬은 다 누려봤어요. 다 가져봤어요. 그리고 나서 인생 마지막에 그 지혜의 결론을 그렇게 내린 결론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인생 다 그렇게 사는 것 헛되다. 그거 한 가지.
또 하나, 그러면 어떻게 그 헛된 인생을 헛되지 않게 가치 있게 회복할 수 있느냐? 그게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 지혜가 전도서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 떠나서 사실 해볼 것 다 해봤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누려볼 것 다 누려요. 유흥 다 누려봤어요.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 나중에는 병들고, 그리고 몸 약해지고 있어도 못 누리는 그런 때가 되어서, 그때야 자기의 인생의 몸으로 그것을 다 깨닫고 탄식하면 노년에 하나님의 성령에 영감받아 이 전도서를 기록하였는데, 오고 오는 세대에 정말 피를 토하면서 나처럼 살지 말라고 그렇게 검언처럼 그렇게 남긴 것이 이 전도서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초등학교 6학년 수련회 참석한 아이 이야기했죠, 그죠? 예, 예쁜 누나 어디든가 예쁜 누나 찾으면 뭐 할 건데. 예, 그런데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책을 탁 덮고 어느 순간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러면서, 뭐 학원을 간들 그것도 헛되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는 그냥 우리처럼 한번 웃고 말죠, 그죠? 아이고 녀석아 좀 쉬다 해라 이러고 말까. 무슨 힘이 없는 거죠, 그죠? 말에 힘이 없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다 해봤어요. 다 인생의 경험으로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이야기합니까? 헛되다는 거? 5번 헛되다고 계속 반복하죠. 전도서에는 38번 더 나옵니다. 헛되다는 말이. 뭘 강조하고 있죠? 헛되다는 것. 인생 그렇게 살아봤자 헛되다. 전도서 3장 19절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며, 좀 더 고급스러운 거 먹고 조금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생각하지만은 똑같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난 인생 누려봤자 먹어봤자 가져봤자 그거 똑같이 다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짐승과 똑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건 일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헛되다. 죽을 때 되면. 자, 시편 49편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래 존귀하지만은 이 땅에서 장구하지 못하다, 영원히 이 땅에 살지 못한다는 거죠. 죽는다는 것은 똑같다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죠. 옛날에 농부들이 밭에서 땀 흘려서 막 논일하고 밭일 하는데 강아지들이 별로 잘 먹지도 못해요. 옛날 강아지들은 삐쩍 말라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픽셀에 그늘가에 누워있죠. 땀 흘려 일한 농부가 그 강아지를 보고, 개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개팔자가? 예, 자기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데 걔는 지금, 강아지는 뻗어가지고 그늘가에 자고 있거든요.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즘은 더 합니다. 강아지 서열이 할아버지 서열보다 높은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집안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부자면 부자대로, 또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모두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의 108가지의 번뇌가 108번뇌 가운데, 그래서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해에 받아들 고라고 하는 그 한자를 떡 제시를 하죠. 예, 그렇게 인생에 염려가 많고 고생이 많고, 그렇게 뭔가 그 고통 받으면서 뭔가 하나 더 얻어보려고, 더 많이 누려보려고 그렇게 수고를 하지만 세월은 금방 빨리 지나가 버리죠. 그리고는 병들고 쇠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던 그게 뭐 가다가도 자주 넘어지고 숟가락도 자주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기억력도 흐려지고,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집에 도저히 있을 형편한 병원이나 또 요양원에 가서 마지막을 마치는 것이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리 이전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갈 때가 있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풀의 꽃과 같다고 한다면 그거 금방
시들고 그 꽃도 금방 말라버리고 떨어지는 것이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면 그것만이라고 한다면 정말 헛되다는 것입니다. 3절도 읽어봅니다. 3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수고한들 무엇이 뭐 하나 가지고 자기가 영원히 자기 것으로 가지고 갈 만한 그런 것이 없으니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일장 뭐라고 하죠? 꿈 같다는 거예요. 춘몽이다. 꿈에 먹고 싶은 것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야 저거 비싸서 평소에 못 사 먹었는데 근데 그 산에 진비를 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깼어요. 깨보니 꿈이에요. 아유, 배가 더 고픕니다. 꿈에 길에서 돈 막 줍는 꿈을 꾸어본 적 있습니까? 꿈에 돈 버는 돈을 끌어담는 그런 꿈 꾼 적이 있습니까? 기분 좋죠, 그죠? 그런데 그 끌어모는다고 모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꿈인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죠? 꿈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꿈이에요. 꿈에 고려당 같은 집에서 좋은 집에서 미스 코리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미스트 코리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미스트 코리아하고 같이 살아도 그게 너무 행복한 것 같은데 깨보니까 꿈이에요. 옆에 보니까 인생 일장춘몽이라 꿈처럼 손에 붙잡은 것 같은데 사실은 붙잡은 것 하나도 없어요. 다 놓쳐버려. 그래서 염세주의라고 나와요. 염세주의. 그것만이라고 하면 염세주의가 나오는 거죠. 세상 더 살아봤자 뭐하겠노? 더 노력해봤자 뭐 헛되다는데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 나오게 되는 거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자살률 1위, 출산율 세계 OECD 국가 중에 꼴찌, 하루 평균 40명 정도가 자살한다는 거죠. 지금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러나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분들이 자살을 하는데 이유유야를 막론하고 그것은 좋지 못한 영향을 젊은이들에게 끼치는 거죠. 베르테르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거기 주인공 베르테르가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 소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방해서 자살에 동참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르테르의 효과 그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이루었지만은 세상 떠날 때에 다 두고 가야 된다. 아무것도 그냥 자기가 내 것이라고 가져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 성경에 나오죠. 많이 모았어요. 이게 차고 넘칩니다. 누가 도둑질해 갈까 불안하니까 창고를 크게 짓습니다. 다 챙겨놓고 이제는 나의 노년을 위하여서 걱정 없다 했는데 오늘 밤에 그 영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예, 아내의 것이 되겠습니까? 자녀의 것이 되겠습니까? 틀림없는 거 한 가지는 자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예, 자기 것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다 잃어버리고 다 놓고 갈 때는 없는 게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은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거지가 다리 밑에 사는데 다리 밑에 불 났어요. 아버지 거지가 아들 거지 보고 얘야 이사 가자 불났다. 그러니까 아들 거지가 아빠 우리 집 불났는데 하나도 슬프지가 않아요. 다 애비 잘 만난 덕이다. 여러분 뭘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걸 두고 갈 때는 그게 더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 맞는다, 강도 만났다, 좀 먹는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노년에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보니 영혼을 준비하지 않은 그 헤아라의 모든 수고가 자기의 인생의 영혼을 준비하지 않은 헤아라의 그동안에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들 더 많이 가지려고 했던 것들이 다 한마디로 어떻다고요?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천국 준비 안 된 인생은 헛된 인생 산 것입니다.
4절을 읽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지나가고 또 한 세대가 온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57반 선생님 서혜경 선생님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조그만 어린애가 6학년도 되기 전에,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선생님 반이었거든요. 그 선생님 너무 허무했어요. 허무하고 사모하고 선생님이 참 예쁘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을 제가 장성하고 목회자고 되고 난 후에 어떤 교회 행사에서 만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탁 만났는데 그 가족들, 그 권사님하고 이렇게 쭉 타가지고 계신데 저를 보고 아이고 어릴 때에 지금 목사님이 되셨다고 막 반갑게 인사했는데 저는 그 만남 이후로 큰 실망을 했습니다. 차라리 뵙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제 마음속에 그 예뻤던 그 선생님, 저런 분하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흠모했던 그 선생님, 그분의 그 나이 드신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차라리 안 배웠으면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은 지나가고 이 세대가 지나가면 또 다음 세대가 오게 되는, 그런데 그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아담의 족보 창세기 5장에 보면 사람들 참 꽤 오래 살았어요, 그죠? 뭐 900년도 살고 그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 몇 살요? 969세. 보통 뭐 평균으로 살았으니까 꽤 오래 살아요. 그런데 영웅이라도 호걸이라도 누구든지 거기에 결론은 하나예요. 몇 년까지 살고 죽었더라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예, 죽는다는 것에 있어서는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다는 거죠. 5절 같이 읽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 세월이 빠릅니까 안 빠릅니까? 빠르죠. 하루하루 빨리, 한 주간도 빨리. 예, 오늘 설교하고 또 금방 돼서 아이고 또 줄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금방 돌아옵니다. 매일 해 뜨고 지지만은 그렇게 빨리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해 뜨는 것을 보았는데 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 떠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는 해질 때에 자리에 누웠는데 아침 해 뜨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밤중에 세상 떠난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매일매일 해 아래에서 또 수고합니다. 열심히 매일매일 다람쥐 뭐라고 하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애들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성경이 만일에 또는 예전에 속담이 오늘날 기록되어졌다면 아마 러닝머신 뛰듯이 이렇게 아마 표현을 하고 있지 않을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어디예요?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것으로 돌아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람 부는 것처럼 그렇게 사방에서 크고 작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런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뭐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때 4강 했을 때에 엄청난 나라에 엄청난 태풍 같은 그 기쁨의 바람이 막 넘쳤지 않습니까? 그런 바람 금방 또 사그러지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또 산업혁명, 공산주의 혁명, 이 다 세상 바람이거든요. 그러다가 민주화 혁명, 민주화 운동, 이것도 바람이에요. 그 시대의 바람이 다 일어났다가 지금 민주화 운동 이런 거 이야기하면 그 옛날 이야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 민주화라서 지금 뭐 오히려 더 골치 아플 정도로.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래서 AI, 인공지능 이야기하지만 이 바람도 또 조금 지나가면 사라질 거, 또 다른 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여기 6절 말씀처럼 바람은 이리 불고 저리 불고 그 불던 것으로 결국은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람이, 세상 운동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그 많은 강물들이 다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가 넘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아무리 인간이 진보하고 발전해도 그래도 바다처럼 다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8절에서 11절까지 쭉 읽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후에 다시 알지라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작은 결론 하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 14절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결론이 뭐라고요? 헛되다. 첫 번째, 솔로몬이 인생 다 살고 다 가져보고 누려보고 첫 번째, 이제는 병들어서 이제는 인생 다 체험하고 더 이상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이런 때가 되었으니 이제는 헛되다. 이 모든 것들 바람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헛된 것이었다. 첫 번째 결론이에요. 두 번째 결론은 뭐냐? 두 번째 결론은 저 뒤로 가야 되겠죠. 전도서 맨 마지막 부분으로 전도서 11장 9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들이여, 아직 너희들이 젊다고 하는 그 청년들이여,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즐거워하며 마음에 기뻐하고 원하는 것들,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고 싶은 그 욕망, 한번 그렇게 살아봐. 나 그렇게 살아봤다는 거죠. 한번 살아봐. 살아봐라고 하는 게 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봐봤자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살아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잊지 마. 너의 인생에 대한, 너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어릴 때 검은 머리, 그때 악에서 떠나고 내 마음에서 이게 재짓고 하는, 하나님 없이 재짓고 하는 것들 떠나라는 거죠. 세상이 헛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거든요. 피조물 중심, 하나님 중심 아닌 것은 전부 다 악한 것이에요. 선은 하나님이 선이에요. 절대선.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절대선이세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은, 그 중심에서 벗어난 것은 선이 아니니까 그건 뭐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녀 중심이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녀 중심이 되면 그게 악이에요. 그게 선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서 재물 중심이 되었어요. 돈 중심, 재물 중심, 그게 악이에요. 내 부지런히 사는데 부지런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준 대신에 하나님, 절대선이신 하나님의 떠난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피조물 중심이 되어진 것,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뭘 해도, 뭘 부지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그렇게 바람을 잡는 것처럼 바람 쫓아다녔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악한 것이다. 결국은 헛되다. 뭐가 있느냐?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건면하는 거예요. 자기는 인생 그렇게 젊음 허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많은 것 받아가지고 다 허비했다는 거죠. 그리고 헛되다는 그런 인생 산 것이 후회된다는 거죠.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늙기 전에, 죽기 전에, 힘이 있을 때에, 검은 머리 있을 때에, 청년의 때에 뭘 기억하라고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기억하라. 네 생명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과 생명의 연결을 다시 가질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안길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길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 예수를 믿는 길 말고는 하나님께 갈 길이 없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씻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그 길밖에 없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삼으시는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생명, 영생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의 결과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 그게 우리 인생의 가치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냐? 그것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최종 결론입니다. 최종 결론,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요 말씀 읽고 정리하 마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가치가 영원히 존귀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길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둘째,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우리 인생의 가치를 영원히 존귀하고 생명 있는 자로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92장 찬송하겠습니다.